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라는 말은 다른 여타 교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뜻이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카페의 시그니처가 이거다. 그 카페만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것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표지는 첫째, 가장 순수한 그대로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례전, 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일컬어서 성례전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의 표지이다 말씀하지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징이 바르게 실행되어야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릇된 것에 대하여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징을 실행하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뜻이지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표지를 온전히 실행하여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이 3대 표지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소유리 문답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례전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겹치는 두 가지가 있지요.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성례전 예식이 제대로 진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찬에 대한, 성례전 예식의 두 가지 중에 성만찬, 성찬 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찬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현재화시켜서 우리의 심령 속에 되새기는, 기억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성례전 예식 중에 성만찬 예식이지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숙함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예식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고린도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근과 채찍 중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칭찬과 책망 중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2절 후반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뉘앙스는 책망하고 꾸짖는 의미가 말씀 속에 곳곳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사회 당시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웃이나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애찬을 나누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귀족들은 부유한 자들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보편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예배는 애찬과 성찬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죠. 그 가져온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공적인 예배의 하나의 형태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애찬을 나누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처럼 우리가 모여있는 건물 안에 함께 모이는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예배당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부유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집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 중에는 귀족들이 주로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방이 있었는가 하면 그 나머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도 있었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미처 연약한 자들, 노예나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들을 다 마치고 도착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고 취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충분히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말씀에 나오듯이 빈궁한 자들은 그 음식을 가져오기조차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노예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오려고 하면 시간에 늦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도착도 하기 전에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취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의합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분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삶의 질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부유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주류를 이루었던 부유한 성도들이 그러한 공동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만 먼저 먹고 마시는 일들이, 그래서 분쟁이 벌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었고, 지난 시간부터 나누었던 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질서를, 예배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고 남자들은 머리에서 수건을 벗어야 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수건을 벗는 여자들이 있었고, 어떤 남자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수건을 쓰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고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무질서한 집단처럼 보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하는 주의 만찬, 애찬과 성찬에 대한 내용도 그런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요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 가운데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거죠.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먼저 읽을까요? 20절을 먼저 읽으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여기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먼저 와서 너희들이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행위들은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만찬을 먹은 것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솔한 행위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17절도 볼까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아멘. 도리어 해로움이라 되어 있죠. 교회 공적인 모임이 일부 경솔히 행하는 부유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쟁을 하게 되고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어떤 일이라고 지적하죠? 빈궁한 자들에게 극도의 수치감을 안겨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노예나 노동자들이 음식조차 가져올 수 없고 시간에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의 요소들 속에서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만찬을 참여하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많이 굶주려 있는데, 그들은 배고팠는데 부유한 자들은 이미 배불러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찬의 의미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23절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은 세상 속에서의 나누는 애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적인 모임 안에서 나누는 애찬과 성찬은 엄숙하게 질서 있게 몸된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 23절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죠. 23절과 24절을 볼까요?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절기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빵을 먹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번지게 하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죠. 그러니까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은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고통받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게 했던 그 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주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그 자리가 무언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무겁고 엄숙한 자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도 했고 엄숙함이 느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5절을 볼까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거운 분위기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느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만찬의 의미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잔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무엇이라고 후반절에 이야기합니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신 새 언약.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옛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 언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의 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양이나 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필요하지요.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주셨던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더 이상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새 언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결국에 성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가볍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요. 아주 엄숙하게 마치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대하듯이 엄숙하게 기념하고 지켜 행하여야 할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24절에도 2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만찬의 바른 의미라고 했는데, 이 의미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념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그 성만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과거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현재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온 심령으로 현재로 가져와서 느끼고 깨닫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서 기념해야 될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날마다 현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현재적인 사건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명백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예식의 의미가 성찬 예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애찬과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할 좋은 전통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몇 사람에 의해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깨트려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극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 어떤 일이라고까지 지적합니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자기를 살피고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성찬에 임하여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27절과 8절을 같이 읽을까요? 2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충격적인 말씀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만찬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성을 외면하고 먼저 먹고 마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임하여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이하에는 두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33절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그런즉 서로 어떻게 하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33절을 읽을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왜 이 말을 하는지 비로소 아시겠지요? 그들이 노예나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을 다 마치고 도착도 하기 전에 부유한 자들이 먹고 마셔버렸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수조차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교회 앞에 나왔을 텐데 부유한 자들이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은 물론이고 그들은 배고픔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 부유한 성도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 공동체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그런즉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 주어라. 서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나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을 다 마치고 올 때까지 너희들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교회인이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들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한번 31절과 32절, 34절을 같이 읽으면서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34절입니다. 31절 먼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13절 서두에도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32절, 34절에 나오는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그 중심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지 않은 마음 자세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30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실 때에 바르지 않은 마음의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이제는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깊이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하듯이 이와 같은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징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 손이 가서 배를 문지름으로 그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것처럼 교회는 각각의 지체로서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만져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찬 예식은 더 자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도 이제 2022년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또 뭐 특별한 절기 때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잘 정착이 되어져서 매월 한 번씩은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갈보리 언덕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 속에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설교로서 오감으로 느끼는 설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경험하는 예식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여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은혜가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온 심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경솔한 행동을 하는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을 하고 하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극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은, 배고픔을 느끼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질서 있게 임하여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역사가 결코 2000여 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